얼마 전에 제가 결혼을 앞둔 두 커플을 만났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나본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중에 저희도 같이 덩달아 행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결혼을 지금 날을 정해놓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날을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이 있죠. 이게 뭡니까? 준비해야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늘 기다리는 마음, 그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준비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행복인 것 같습니다. 결혼할 사람이 준비한다면 뭘 준비하겠습니까? 결혼식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예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신혼여행도 준비하고, 살 집도 준비하고, 이러저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역시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는 대림절, 여기 림은 이말림자예요.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대는 기다릴 때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언제 오시느냐? 두 가지. 하나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그 일을 생각하면서, 즉 성탄절을 기다리는 거고,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그때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초림, 그리고 다시 오실,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오실 예수님은 재림. 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은 뭘 해야 한다고요?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여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여행 준비를 해야 되지요. 설레는 마음으로 짐도 싸고 이것저것 챙기고 알아보고 별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지요. 아까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될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뭘 준비해야 될지 대략 견적이 나오잖아요. 챙겨야 되겠다. 안 가도 대충은 알잖아요. 예를 들어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 하더라도 뭘 준비해야 될지 좀 물어볼 수 있고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건데 하나님 나라는 뭘 준비해야 돼요? 이게 너무 막막하죠. 너무 막막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막연하게 상상하지만 이게 맞는지 틀린지 도대체 아무 근거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참 막막합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결혼하겠다고 찾아오는 남녀 청년들 또는 주례를 부탁하는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늘 미리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준비할 것 두 가지. 첫째, 이건 좀 작은 건. 첫째, 공부하라고 제가 다그칩니다. 공부하라고. 뭘 공부할 거냐? 서로에 대해서 공부하라고요. 즉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또 자녀 양육에 대해서, 뭐 자녀까지는 나중에 해도 되겠지만, 남녀가 그냥 함께 산다고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를 서로 잘 이해해야 되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뜻이 안 맞을 때 조정을 하고 또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이런 것들 아주 사실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하는 남녀가 거의 대부분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아무 준비가 없어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제발 가서 책 좀 사다가 읽으라고, 결혼 전에 미리 공부하고 결혼한 뒤에도 계속 공부하면서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첫째는 주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문하는 거, 이게 더 큰 건데요, 더 중요한 건데요, 그게 뭐냐? 가치관을 확인하라고 제가 주문을 합니다. 가치관을 확인하라고. 첫째는 자기 각자의 가치관을 확인하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뭐 가치관까지는 좀 이따 얘기하더라도 결혼 전에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종합검진을 미리 받아야 돼요.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죠, 내가. 그리고 둘이 같이 손잡고 상담소에 가서 심리 상담을 해서 성격 검사도 하고 상담을 받으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요즘 뭐 유행하는 MBTI, 뭐 그거 인터넷으로 막 대충 검사해, 그거 말고 전문적인 상담소에 가서 상담받고 양쪽의 설명 들으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내 성격도 알고 상대방의 성격도 알고, 그래야 뭐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럴 때 왜 저렇게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성격 알고, 그리고 가만히 혼자 자기 인생을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쭉 반추해 보라고 제가 권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 성장해 왔는지, 나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누구이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받은 영향은 뭔지, 내 삶에 있어서 충격적인 어떤 사건은 없었는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 성격에 어떤 영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제가 돌아보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가치관. 자기 가치관에 대해서 돌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게 뭔지, 이게 무시당하거나 이게 침해당할 때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무엇인지, 내 인생에 나도 잘 몰랐던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 핵심 가치, 이게 뭔지를 스스로 좀 돌아보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라고. 서로 대화를 나누어서 상대방의 그 가치관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테스트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얼굴은 잘생겼고 키는 멀쩡하게 크고 직장도 좋은데, 그 속에 진정한 그 사람 본질,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뜻, 가치, 이것이 이해되고 이것이 좋아지고 이것이 사랑스러워져야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지. 얼굴만 이쁘고 키만 크고 뭐 직장만 좋다고 사랑스러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살다 보면 그거는 금방 바닥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정 좋아지고 진정 존경스러워질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그 내면에 품고 있는 가치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를, 핵심 가치를 서로 나누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가치관이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내 상대방은 돈이 최고의 가치라는데 나는 그런 사람은 난 싫거든요, 평소에. 그러면 그 결혼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안 하는 게 나아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나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그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이쁘게 생겼어도
그럼 피하는 게 낫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핵심 가치,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혼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근데 자,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준비해야 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핵심 가치를 내 속에서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체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준비예요.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기 위해서 이사 목록 리스트를 만들 필요도 없고 큰 여행 가방을 살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려고 여행 가방 사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을 테니까. 그건 필요 없는 짓이니까요.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장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그것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짜 준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뭘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부터 13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바울에게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수요기도 때 불과 얼마 전에 보았는데요, 공부했는데요, 아주 마음 가운데 애틋한 그런 교회예요. 지금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어요. 기회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바울이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기도가 이거예요. 나 가고 싶다, 너희에게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그동안에 복음 전할 때 여건상 딱 3주밖에 말씀을 못 전하고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리고는 바로 빠져나왔거든요. 어쩔 수 없어서. 근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좀 믿음의 도를 좀 더 잘 가르치고 싶다는 그런 열망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첫 번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도, 이 두 번째 기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 안에 두 가지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들어있죠.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무엇이 넘치게 하사? 사랑이 넘치게 하사. 뭐와 같이? 첫째 줄에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 안에서도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피차간에, 또 모든 사람에 대해. 두 가지요. 피차간에란 교회 성도들끼리,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너희 성도들끼리 서로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사람에 대한, 너희 밖에 있는 안 믿는, 때로는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에게 원수된 사람들까지도, 너희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너희가 다 사랑하는 일이 넘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1번 뭐예요? 사랑.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1번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는 나라,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소리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이 이루어지는 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은 뭐요? 하나님의 뜻.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뭐라고요? 사랑.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 원리를 사랑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도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실까? 왜 그러실까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셔. 하나님 자체가. 제가 삼위일체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세요. 이 하나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극진하게 본질적으로 서로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세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랑,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온 세상도 당신을 닮아 다 함께 서로 사랑하는 나라,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뭐요? 표에 한올림 공동체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놔두시고 가장 먼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가치 1번 사랑.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려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제일 먼저 준비할 일은 뭐요? 우리 속에 사랑이 완전히 체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니라 했는데 우리도 사랑입니다. 예, 우리 몸뚱아리, 우리의 삶 전체가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 갈 준비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준비합시다. 두 번째 같이, 자 13절 말씀, 13절 하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엇에 흠이 없게 하기를? 거룩함에. 둘째 줄에 강림하실 때, 이 강림이 뭐요? 재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뭘 하신다고요?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실 때 흠이 있으면 탈락하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무엇에 흠이 없어야 된다고요?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함. 이게 주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거룩함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두 번째 핵심 가치요. 두 번째 핵심 가치, 거룩함. 거룩함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특별함. 부정함의 반대말이에요. 성결함. 우리 온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부정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나라입니다. 특별한 나라예요. 특별히 구별된, 부정함이 전혀 없는 완전 무결한, 깨끗한, 성결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아까 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니까. 그럼 왜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함이시니까.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하셔요. 그래서 우리 보고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이 세상이 거룩하지를 않잖아요. 이 세상이 부정하잖아요.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의 공기 자체가 거룩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 삽니까? 우리 이렇게 부정하게 살아가는데 아무리 마음을 독하게 먹어도 거룩해지지를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불러주세요. 거룩하지 않잖아요. 우리 그거 알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여기 서 있지만 제 삶이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주신다고요? 거룩하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이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불러주세요. 근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불러주시면 이제 끝난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불러주시지만 우리의 삶까지도, 하루하루의 말, 하루하루의 행동, 하루하루 우리가 품고 사는 마음까지도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불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부터라도 거룩하게 살기 위해 힘쓰라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하루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불러주시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우리가 힘써 가야 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였어요. 기억하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보고 있거든요. 4장과 5장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다 나옵니다. 읽으시면 돼요. 거기 말고도 성경 전체에 다 나옵니다. 읽고 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룩함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 흠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결혼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들을 우리 것으로 담기 위하여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핵심 가치, 첫째 사랑, 둘째 거룩함. 그 밖에도 몇 가지가 있지만 이 두 가지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토록 여러분이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북교회 온 성도님들, 우리 교회 전체가, 그래서 우리 교회 영향으로 온 세상이 사랑이 넘치고 거룩한 세상으로 변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